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함께 봅니다. 사실과 감정을 분리합시다. 사실과 감정을 분리합시다. 제목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 썰렁함.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묵상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제6차 촛불 집회가 그 전주와 마찬가지로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주최 측에 의하면 서울에서만 15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230만 명이 넘는 헌정사상 최대 인파가 모여서 국민의 의사를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걱정인지 앞으로 그 예상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는 이 촛불이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국회로도 이렇게 번져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 걱정들을 언론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나라를 걱정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이 국정 공백이 벌써 만 한 달을 넘어서 두 달째 이렇게 가고 있다 보니까 이 정치적인 분야만 문제가 아니라 그 여파가 경제에도 미치고 사회나 교육에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해운업계의 위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사를 보니까 국민의 실질소득, 즉 국민의 주머니가 점점 얇아지고 있고, 그리고 소득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어느덧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0%대 경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더 나쁘다고 합니다.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국민 총소득이 지금 2분기째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 이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그래요. 이런 정치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정 역사 교과서 문제까지, 그래서 나라 전체를 보면 정치는 물론이지만 경제적인 상황도, 그리고 사회나 교육, 아예 일선 학교 현장에 이르기까지 몸살을 앓고 있기에 지금 온 나라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전쟁이 이렇게 터져야만 힘들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여당과 야당이 치고받고 싸워야만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고 탄압을 받아야만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지금처럼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비리가 나오고 경제가 불황으로 기울고 사회가 혼란스러움이 자꾸 가중이 되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국민적인 스트레스가 점점 이렇게 쌓여가다 보면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분노하기 쉽고, 그래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국민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더욱 바른 나라로, 건강한 나라로 새롭게 세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고 훈련시킨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16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그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들이 있는 대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양은 순한 동물입니다. 막 거칠게 싸울 줄을 몰라요, 양은. 그리고 다른 동물들을 양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방어할 만한 강력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순하고 착한 양이 물고 뜯는 무서운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으로 간다고 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상하고 찢길 위험성이 매우 높죠. 과연 양이 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여러분 이리떼와 같다라고 하면 착각일까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런 지금 국가적 사태와 관련돼서 나오는 그 언론들을 보면, 기사들을 보면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재물 얻으려고 여러분 온갖 수단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법도 없습니다. 원칙도 없습니다. 공과 사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오직 재물을 얻기 위해서, 오직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오직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나라의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나요? 원칙을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선하고 바르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드십니까?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상대방을 존중하며 예를 갖춰서 대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고 선한 삶이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자세와 마음으로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역할 세상,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삼가하라,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고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기관, 경찰이나 검찰 여기에 고소 고발을 해서 처벌받게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회당에서 채찍질 한다는 말은 동네에서조차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전하면 이제는 동네 분위기를 어지럽혔다 해서 때린다는 거죠. 18절을 보시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 총독이나 임금들 앞에까지 끌려갈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일개 시민이 그 무시무시한 옛날 우리로 말하면 일제 총독 앞에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임금 앞에 가면 얼마나 그 위압감을 느끼고 두렵겠습니까? 앞으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면 여기에다가 앞으로 세상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도덕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윤리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했던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윤리는 무너져도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만큼은 지킬 거라고 하는 이 어미의 윤리, 여러분 이것만은 지켜질 거라고 믿었는데 자신의 배로 낳은 아이를
버리는 어미의 기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22절을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즉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 이 세상은 이처럼 우리가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굉장히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후에 현실이 됐어요.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방해하고 위협했을 뿐만이 아니라 박해했어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 다닌다고 박해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전에 우리의 그 한국 교회사 역사를 보면 예수 믿는다고 맞고 수치당하고 순교당한 우리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박해는 예전에 비해서 덜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는 실질적으로는 박해보다도 더 무서운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 수많은 죄의 덫들, 부정과 불의와 음란과 부도덕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위협하는지 모릅니다. 진학과 취업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신앙생활에 더 힘쓰지 못하도록 우리의 환경을 나쁘게 만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우리들조차도 예전과 같은 그런 신앙의 지조, 신앙의 절개,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들 스스로도 무너져 가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비판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지금 국가적인 이런 위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위기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심정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같은 심정이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의 이 세상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것이 옳은 것인지 저것이 그른 것인지 잘 평가를 해야 하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생각과 의견을 잘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런 시대에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창궐하고 이런 위기가 많은 이런 시대에는 자칫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관계가 상하기가 쉬운 거거든요. 그러기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심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잘 세워나가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 때와 같은 이런 세상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 말씀의 법을 떠나서 이걸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부정 저지르고 불의하게,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악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하신 주님, 겸손하신 주님, 그 주님을 닮아가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해도 이 세상을 싸우면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런 섬김의 예수님, 희생의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기겠다고 다른 사람들 무조건 누르고 짓밟고 뺏고 이렇게 하며 살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앞으로? 점점 세상 험해진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앞으로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마음대로 불의를 저지를 수도 없고 마음대로 싸울 수도 없고 내 욕심 따라 내 마음 따라 이기적으로만 살 수도 없으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고 해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헬라어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프로네오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인데요. 이 말에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이 지혜롭다라는 헬라어 말은 분별력 있는 이런 뜻입니다. 분별력 있는, 사려 깊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그랬거든요. 이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간교하다라는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는 간교한 것이지만 좋은 의미로는 분별력 있는, 이것이 이 오늘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할 때의 지혜롭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리 때와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뱀같이 지혜롭게 산다는 말은 분별력 있게 산다라는 말이에요. 분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사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건이나 상황, 환경을 잘 분별해서,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뱀처럼 지혜롭게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제목처럼 사실과 감정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리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되면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에서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화요일과 목요일에 뭘 지금 배우러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 내용은 신앙과 성품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내용들인데요. 지난 주 중에 우리 같은 클래스에서 그 배우는 그 인천의 어느 한 교회의 부목사 사모님이 자신이 겪었던 일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그 자녀가 6살 된 아들이어서 이제 유치부잖아요. 유치부실로 이제 갔어요. 그 아들을 데리러. 유치부실로 딱 들어갔는데 그 6살 된 아들이 어느 여자 집사님 앞에 놓여있는 테이블 위에 이렇게 과자들이 있었는데 그 과자를 먹고 싶었는지 그냥 이렇게 집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큰 소리로 얘! 너는 왜 말도 없이 과자를 집어가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모가 놀래가지고 얼른 그 자기 아들한테 가가지고 아유 말도 안 하고 집어가면 안 되지 하면서 그 과자를 아들 손에 있는 과자를 뺏어서 그 테이블에 놨대요. 근데 그 놓는 그 사모님에게 그 집사님이 애가 이거 못 집어가게 하셔야죠. 그런 거예요. 그 집사님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을 듣고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머리가 하얘지더래요. 머리가 하얘지고 멍하더래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할 때 아, 예 하고서 애를 데리고 나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오더래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그냥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듯이 그냥 주르륵 나오더래요. 집으로 왔는데 왠지 모르게 막 화가 나고 서럽고 그리고 창피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막 복잡하더랍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무지 갈피를 못 잡아서 아무런 대처를 못했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다시 생각을 해봤대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울었지? 그때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지? 이런 생각들을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몇 가지 원인일까 자기가 눈물이 나고 화가 난 이유가 생각이 났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친정 어머니로부터 자기가 거지 취급을 참 많이 받았대요. 그 거지 취급 받은 게 뭐냐면 부교육자로 생활하니까 뭐 경제적으로 어떻게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카드값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친정에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얼마만 좀 빌려줘. 나중에 꼭 갚을게. 그랬더니 그 친정 어머니가 그런 전화를 할 때마다 얘 너희는 왜 그렇게 돈이 없니? 그러셨대요. 그게 이제 이 사모님에게 상처가 됐는데 어머니로부터 자기가 거지 취급을 받은 그런 좀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몇 번 겪고 나서는 내가 다시는 돈 빌려달라고 하나 봐라. 그렇게 아주 그냥 결심을 했대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거지같이 살지? 이런 자기 비하가 또 생기게 됐고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태도가 돈에 대한 상처가 돼서 그 집사님이 그런 과자 하나 가지고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에 분노가 확 올라와서 눈물이 났다라고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그래도 자기가 사모인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하는 거예요. 사모로서 그래도 나는 사모로서 이런 대접은 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자기에게 있었던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거 애가 그냥 못 집어가게 하셔야죠. 이 말이 그 자존심을 확 상하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서 눈물이 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케이스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이제 정리할 수 있었는데 일단은 먼저는 그 집사님은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는 말이에요. 6살 된 아이라고 해도 만약에 그 6살 된 아이에게 그 말없이 집어갔을 때 야, 너 이 과자 먹고 싶은 모양이구나. 집사님한테 이거 먹고 싶은데 먹어도 돼요? 라고 말하면 집사님이 더 많이 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지금 내용은 똑같지만 전달되는 게 다르죠? 그렇게 말을 했더라면 아이뿐만이 아니라 그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무슨 사실을 말할 때 속에서 비난이라고 하는 감정을 섞어서 전하게 되면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일단 그 여집사님 문제는 여집사님 문제고 중요한 것은
아이가 아무 말 없이 과자를 집은 그 사실로 인해서 발생한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그 사모님의 반응인 거예요. 그때 이 사모님이 네, 우리 아이가 허락도 없이 과자를 집었군요.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아이에게는 얘야, 너 이거 과자 먹고 싶었던 모양이구나. 과자를 먹고 싶었으면 집사님에게 이 과자 먹어도 돼요? 그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 집사님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한번 말해볼래? 만약에 자기 아이에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도 안 생겼을 뿐더러 오히려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한 것은 그 말이 담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대하지를 못하고 그 사실에다가 내 속에 있는 감정, 뭐 비난이면 비난, 자존심이면 자존심, 이 감정을 섞어서 말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틀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람들과의 대화나 관계에 있어서 사실과 감정을 이렇게 분별할 줄 아는,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화가 안 납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처럼 사실과 감정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실 위에 우리의 감정을 얹어서 말하면 당연히 화가 나지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나쁜 결과가 계속 반복이 돼요. 악순환이 되잖아요. 나도 마음이 상하고 그 말을 듣는 집사님도 또 마음이 상해서 또 그렇게 반응하면 또 그렇게 반응하고 나쁜 결과가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무조건 당연하다,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화나지요.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앞서 소개한 대로 사실과 감정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양자를 잘 분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하고 분리할 줄 알게 되면 여러분, 이때에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서도 더 건강하게, 더 좋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사실과 감정을 잘 분별하고 분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을 그냥 사실에 얹어서 말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일까요? 아니 목사님, 당장 화가 나는데 어떻게 언제 그렇게 사실과 감정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배우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분별하고 분리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요, 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거나 훈련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배우고 훈련하면 같은 사실, 같은 상황, 같은 관계에서도 화내거나 싸우지 않고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도 더 건강하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런 부분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더 많이 묵상해야 되겠구나,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그 일을 겪은 그 사모님의 말이 다음에 그런 똑같은 상황을 만나면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화를 냈으니까 내가 이제는 이렇게 말해야지, 그럴 자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상대방에게 분노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과 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정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사랑할 때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칠고 험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한 가지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사실과 감정을 섞지 말고 잘 분별해서 분리해서 건강하게 대처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은 조용하면서도 오히려 더 강력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부끄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슬퍼하거나 낙심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을 훨씬 더 건강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 능력으로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성령이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미흡하지만 부족하지만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18절 말씀처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간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을 증거하는 이제는 통로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움과 훈련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22절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하셨어요.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소조라고 하는 말은요, 해방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사실과 감정을 잘 분별하고 분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면 자신을 박해하는 자의 증오심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영혼의 해를 입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자로 해방된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거칠고 어렵고 험하고 혼란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투기 쉽고 분노하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뱀같이 지혜로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과 감정을 잘 분별하고 이를 잘 분리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끝까지 해냄으로써 보다 더 건강하게, 보다 더 주님의 성품을 쫓아, 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조용하면서도 온유하면서도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화나기 쉽고 상하기 쉽고 슬퍼하기 쉽고 억울하기 쉬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맞다. 너희들이 사는 세상은 양이 이리떼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로울 것을 말씀하시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잘 분리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조용하면서도 온유하면서도 더 강력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고 찢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살기 녹록지 않고 이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기에 작은 문제로 다투기 쉽고 작은 문제로 상하기 쉬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화내면 서로 화내고 그래서 관계가 더 악화되고, 싸우면 서로 상처가 되어서 더 관계가 더 악화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분별력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실과 감정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의 감정을 그 사실에 그냥 얹어서 화내고 분노하고 슬프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실을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바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알면서도 하지 못합니다.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 번 해서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해냄으로써, 이김으로써 조용하면서도 온유하면서도 마침내 승리하여 자유함의 삶을 사는, 해방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분별하고 분리해내지 못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상황 속에서